자, 오늘은 요한 1서 18강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며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2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맥락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이와 같은 증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2장을 강의해 나갈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은 내가 너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란 맥락이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시편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고 또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패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음이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이 맥락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경건의 말씀을 큐티하는 이러한 목적들도 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외에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맥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 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은 이라는 말이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 즉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의 말씀 두 말씀을 기초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구원자, 즉 특별한 자에게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는 맥락으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함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하며 악인의 길에 거하지 않은 것이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기 위하며 어둠의 열매를 보다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중에 고난 중에서 내가 죄를 범치 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참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상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힘과 능력은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하여서 세상을 판단할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자 하는 천사들까지라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함께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천사가 우리를 보호자는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존귀한 신분과 위험한 엄중한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성도됨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요한복음을 했던 말씀과 다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좀 다른 목적으로 2장 1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불의하게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불의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도 사실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일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거룩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만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면 여전히 성도로 살면서도 불의한 일이 있음을 우리로 조명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것만 조명해 주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너희가 죄인인 것을, 불의함이 있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가고자 하거든요. 우리 욕심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면서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면서 이게 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음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온 형제들 간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서로 세상 법정까지 갈 정도로 감정과 행동이 서로 격해진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행동이 좀 불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라는 맥락이죠. 왜냐? 그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태도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도 불의하지만 이 일이 그 불의함이 더 도를 지나쳐서 어디까지 나가요?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맥락이 무엇일까? 라는 그것을 좀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 수 있음을, 이렇게까지 불의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속히 회개하여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조명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불의한 거야, 이것이 나쁜 거야 라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제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분쟁과 다툼에도 이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교회 분쟁부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형제들 간의 분쟁은 고린도서 6장에 나왔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고린도서 1장, 3장 이런 내용들이 교회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파 간의 분쟁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못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라, 이런 어린아이적 신앙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과 3장에서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사도 바울이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파냐,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해줬냐, 오순절에서 그렇게 해줬냐, 아니다, 우리 구주 예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6장에서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서 1장부터 심각하게 다루면서 교회 분쟁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개인적인 분쟁과 다툼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시에요, 오늘날에도 그러지만 당시 지역사회나 세상 작은 모임이나 또는 이방 종교인들은요, 당시에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상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일 있어도 이제는 뭐합니까? 세상 법정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보험 처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의 맛을 좀 알았던 사람들이 불의한 마음은 뭐예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버립니다. 차이가 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이제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지역사회나 세상 모임이나 심지어 이방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것들이 간행인데도 불구하고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너희가 도리어 그 세상에 가서 뭘 하고 있다? 법정 판결을 받고 있다, 이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빛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한 것이 사도 바울은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 전도하는 입장에서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태도는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해결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당에 가서 해결받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받고 있고, 심지어 세상 카운슬러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교회를 다니겠니? 너희 보고 그리스도를 믿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교회를 모독하고 있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란다면 당연히 이러한 태도가 교회에선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뭐해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내부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부와 선교회 내부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악한 마음이 있는데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하고 다닌다 하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마치 사업 하나 확장하듯이 선교나 교회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너희가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도리어 세상과 빛을 바르게 인도할 너희들이 도리어 세상에 가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당성을 판결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고 어떻게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문제만 만들고 있다면 부모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보다도 못하고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신들은 빛에 거하고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라고 자랑할 뿐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끄러움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요. 우리는 누구보다 어느 종교보다 더 나아요. 우리는 어느 종파보다 나아요. 어느 특정한 이단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고통으로 가득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불의함이 있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송사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기 위해서 생각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5절 6절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1절에서 세상의 재판관들이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라고 말하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고발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오해하여서 세상 재판관들이 모두 불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불의하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곧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다양한 종교를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도덕과 윤리들을 다 수용해주며 그 규칙만 지켜주면, 그 원칙만 지켜주면 다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아요? 오직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걸 믿는 자들이 곧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너희가 재판을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라는 맥락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맥락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기준에서는 불의한 자, 그들의 입장에서 의로운 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이죠. 근데 그들의 앞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너희가 거기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형제들끼리 속이고 분쟁하고 다투면서 끝내는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빛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빛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빛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인도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다, 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 등불을 따라가지 않냐고 빛대로 가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영지주의자 같은 자와요, 머리에는 가득하나 마음의 양심은 병들어 있는 자와 같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진리가 없는 자다, 이러한 자들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라고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취하며 세상 사람과 같이 에베소서에 말한 내용 것처럼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니까 B교회도 따라하고 C교회도 따라하고 D교회도 따라하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그게 마치 일을 잘 해결하는 것들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분쟁의 문제들까지 성도들은 세상의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신의 자녀의 문제들을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니 답답하다. 심지어 이 문제를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 이 내용이 참으로 한탄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고린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이같이도 없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처럼 이 말은 서로 송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은사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세상 풍조에 빠져서 아예 이 문제는 다른 문제야. 저분은 말씀만 증거하는 분이고 나는 그 말만 듣기만 하는 자들이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 요소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세상이 잘하래. 세상이 잘해.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들을 귀와 성령의 음성에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도 있고 또 하나의 맥락이 뭡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갈 동안, 교회가 이런 지경이 갈 동안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라고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했느냐라고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도 왜 아무도 그 문제를 관여하지 않느냐라고도 하는 내용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동조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꾸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육신의 생각과 세상 풍조에 빠져 있던 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재판의 판결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보다는 교회 안에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서로 이해하자, 사랑 가운데 행하자, 빛 가운데 행하자 라고 권면해야 될 것을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시 돌아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준다. 이게 바로 선한 성도에 합당한 삶이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곳에 다 답이 있다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어. 말씀에 답이 있어. 성령님께 답이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에 바로 그것에 답이 있어. 그곳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음성을 높였고 책선하였고 책망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로 가져갈까? 그만큼 듣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책선했던 것이죠. 책망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에 그들을 책선했던 것이죠. 책망했던 것이죠. 선교회와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내부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내부적 갈등이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다툼만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고 그런 사업 벌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책선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고린도서 6장의 말로 보면 물론 여기서 에베소에 말하는 은밀한 것은 또 다른 맥락도 있지만 여기서 고린도서 6장의 맥락으로 해석하자 한다면 은밀히 세상의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 법정에 은밀히 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걸 숨겨서 몰래 자기네들끼리 해요. 자기네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고. 또 은밀히 뭐합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학문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꽤나 유명한 처치가 그랬죠. 메가처치가 하버드에서 논문 발표에는 경영학자들이 써놨던 두 논문을 가지고 와서 그 경영학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경영했다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요? 팔렸어요. 모슬렘인가? 어디엔가 팔렸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세상과 짝하여 교회를 장사토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은밀히 행하는 것이 부끄럽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말합니다. 에베소, 내가 이런 걸 말하기도 부끄럽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라도 판단할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행하느냐. 참으로 부끄럽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를 교훈했던 것들이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3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망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책망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해 줄 때 그 조명해 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은밀한 문제가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이 빛으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행위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곧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비방하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거만한 것과 당짓는 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새 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꽁주에 빠져있고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향하여 다시 말합니다. 옛것을 다시 버려버려라. 그리고 새 이 옷을 다시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죄를 회개한다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왕따시키고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고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우리 주님을 증오하는 것과 같고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것과 돌아보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책망과 책선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빛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합당한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행해야 할 것을 또 성령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매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요. 참된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열매를 조명받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조명받게 될 때, 밝혀져 보일 때, 자신들의 드러난 어둠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드러날 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빛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깨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빛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니 참 행복합니다. 당신과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내 문제를 발견하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찾아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훈해주고 바르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설교 시간에만 단상에 서 있을 만 목사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뭘 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조명해 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말 잘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그냥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여서 도리어 그 책망이 그들로 빛으로 올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불의함 가운데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 실족하는 자들에서 어머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아직도 너희 마음이 완고하도다. 너희 마음이 강팍하도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0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을 판결하고 모든 종교회의 결의, 고대 저자들의 소견, 사람들의 교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감찰하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판결을 내리시는 최고의 재판장은 어떤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의 성경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준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종교적 논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저자들의 소견들, 여러 주석가들의 말들이나 신학적 의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조명되어질 말씀, 선한 말씀 안에서 결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한 어디에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귀결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재판장은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재판장이 되실 것이며 그 재판의 근거는 곧 성경을 통하여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과 만남 교회에도요 이러한 규칙들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교회 설립에 대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말씀과 만남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믿음과 삶의 규칙은 오직 성경이란 기독교 신학 교리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그 어떤 규칙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성도의 경건한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만남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의 죄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뭘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죄를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 1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이 죄야 라고 조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송도라겠니? 너희 빛의 자녀라고 했니? 그런데 너희들이 의롭게 행하지 않잖아.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있잖아. 너희가 빛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잖아. 이게 죄야, 이게 불의한 거야 라고 지적해 줬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결국 심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불의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이 더 이상 그러한 불의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또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 이러한 불의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를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그러니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한다면, 회개한다면 너희가 너희 죄를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이 우리의 죄를 또 꼭 깨끗하게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1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된 구원의 길에 있었으나 10년 이후에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께서는 나에게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약속된 그 약속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을 또다시 약속해 주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죄를 인지해라. 그러므로 우리 너의 죄를 인지해라. 또 하나는 성도의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죄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만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죄를 지을 기회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표현해주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여 또 우리한 그런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뭘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시행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죄가 뭐였던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상세한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뭘 숨겼기 때문일까요? 자기 죄를 숨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지.
성령을 통하여서, 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줄 때, 밝혀 보여줄 때 그 문제가 이거구나, 내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죄구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런 길들을 피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조명됨으로 인해서 내가 오만한 자여 거만한 자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향하여 복된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시편 32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의 허물이 사하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 어디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몸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뼈가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거 뭐예요? 내 마음에 강교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핑계 대면서 이리 핑계 당하려고 저리 핑계, 원래 제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벌크하는 행동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해요? 변론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변호자 대신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하게 하라. 그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가만히 있어, 변호사가 할 테니까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신뢰할 때 그분이 다 알아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 저 말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지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자세하게 내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대변자 되시고 나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통촉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걸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 죄를 밝히 보여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내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셀라 하며 다윗은 찬양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것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2편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어떤 고난이에요? 뼈가 상하는 것이죠. 종일 신음하면서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를 발견하였을 때 내가 오직 내 죄를 사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면서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 나가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98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내가 말하고 묵상하나이다, 이 말이죠.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세상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답이 있음을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주의 나으며 말합니다. 나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물며 천사를 판단할 판에 판단하는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그 말의 맥락을 본다 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 더 승하고 그 명철함이 더 월등합니다. 그러면서 10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지혜자를 뜻합니다. 지혜자, 장로, 지혜자, 이런 걸, 경험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 어떤 사람의 경험자들보다,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굳이 내 세상 밖간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103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학교도 2번이나 떨어졌으며 심지어 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을 떨어질 정도로 무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였다? 이렇게 명철하게 하였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바른 지혜를 가지고, 더 의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거짓 행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저는 거짓된 말들, 거짓된 행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옳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 옳지 않은 세상 육체의 마음들, 육체의 생각들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지니까요, 마음에.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참지 아니하고 말해줍니다. 아유, 뭔 사람이 저런 말들을 그냥 말해버리냐, 이렇게 하는데 말해줘야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내가 아니라 내가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바른 진리입니다, 이게 의로운 길입니다 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신사가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처럼 잠잠히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잠잠함으로 그 심판을 너에게서, 그 죄를 너에게서 너희 찾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옳지 못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무반응, 무감각,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그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그 등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나를 명철하게 할 것이며 나를 의롭게 할 것이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에게 그 의로운 말씀을 조명해 주므로 내가 의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사해해 주고 그들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그들로 지혜롭게 의롭게 명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시고